구절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신명기 8장은 신명기 전체 34장이 있는데 34장,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고요.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보통 쉐마의 장이라고 하고요. 6장에는 그 유명한 쉐마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엘로헤카 해서 그 유명한 쉐마가 있는 장면 나오고,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 쉐마의 명령과 비밀을 말한다면 신명기 8장은 뭐냐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세상의 질서를 풀어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풀려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고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면 인생이 또 잘 안 풀리고, 성경이 잘 풀릴 때 영적인 그 세계가 풀리면서 영혼이 잘 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게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8장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또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아주 적확하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고,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신명기 8장은 20절까지 길지 않거든요. 20절 정도까지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 이 사탄이 처음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첫 번째 주었던 이제 시험이 바로 금식기도 했던 예수님에게 이제 배고픔을 부추기죠. 너 배고프니까 이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라. 그것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유대 땅은 돌이 많잖아요. 돌, 흔한 게 다 돌밖에 없어요. 돌이란 말은 에벤이라고 하는데 다 에벤이야. 다 돌밖에 없어. 그런데 그 흔한 돌을 떡이 되게 하란 말은 이런 무가치한 것들을 돈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즉 돈 중심의 가치관을.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려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여요. 아, 저거 이렇게 하면 돈 되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 돈 되겠는데, 야, 저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번 적어도 한 1,500만 원은 벌겠는데, 한 5억은 벌겠는데. 그러니까 그 눈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몰입이 된다는 거죠. 우린 존재됨을 말하는 거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능력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물질 중심, 만모니즘에 빠지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고프니까 막 돌을 떡 허겁지겁 먹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인간의 존재됨을 갖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이 존재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건진받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받아서 내가 거듭나서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의 생명됨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난 생명인데 이 마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존재됨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붙잡을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힘드니까, 뭐 어려우니까, 뭐 그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아주 그런 사고 안에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히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네가 말한 대로 돌을 갖고 떡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이걸 못 먹으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으나 네가 말하는 그런 존재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존재를 디그레이드,
이게 인간을 추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말인데, 아무리 배고파도 배부름이 인간의 꿈이 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배고프지만 배부름이 내 꿈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 우리 탈보 목사님, 손정영 목사님 오셔서 그랬죠? 북한에서 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이 체제에 잘 순응하면 2밥 먹고, 쌀밥이죠? 고깃국 먹고 2밥 먹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꿈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Not bread alone.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영적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입에서라는 말은 안에서란 말입니다. 안에서, 심장에서, 가슴에서,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걸 붙잡았어요. 그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바로 8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내용이, 여러분이 신명기 8장이 뭐 우리가 오늘 주일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20절이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이 8장은 인간의 존재됨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부모가 되면은 자식에 대한 나름의 그게 있잖아요. 야, 너는 아빠처럼 되지는 말아라. 응? 엄마처럼 되지는 마. 나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빠처럼 살지는 마. 왜냐하면 후회되는 게 많으니까.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만큼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도 이렇게 그때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 응? 아빠처럼 살지는 마. 열심히 산 거는 부정 안 하겠지만 이렇게 살지 마. 그리고 엄마처럼 살지 마.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 마지막에 아무리 목사라고 그러지만 이제 실수한 것도 많고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 부분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왔지만 다현아, 다순다순아, 이렇게는 살지 마. 응? 이건 아닌 것 같다.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아빠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응?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인간의 존재됨,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런 존재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8장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많이 읽어보시고, 더 묵상하시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 우리 그 십계명 강의할 때도 지난번에 바로 지난 시간 그 살인하지 말라, 바로 그게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유를 많이 해야 된다.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를 멈추는 순간 인간은 그냥 타락하고 말아요. 인간에게만 사유를 주셨으니까 사유의 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늘 사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늘 인간은 결단코 밥만 먹고 등 따숩고 이것만 사는 존재 아니에요. 사탄은 늘 그렇게 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세상 다 줄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한 번만 내 말 따라, 그럼 이 건물 다 강남에 건물 하나 줄게. 그거 갖고 임대를 받으면 평생 너 살면 너 자손만 들어 몇백 년 다 살 수 있는데 한 번만 절해,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늘 우리는 삶이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빠듯하고 아프고 모든 게. 그러나 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답도 신명기 8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8장 사랑하시라. 많이 읽어보시고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에 여러분 광야 길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에 잘 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 단어가 잘 보이도록.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뭐 히스기야가 누구고, 뭐 예레미야가 몇 년도 알고, 이런 역사적인 팩트만 하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런 걸 잘, 성경은 메시지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받은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에게 뭐를 걷게 하셨느냐?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광야 길이 뭔가를 계속 묵상해야 돼. 몇 년을 걷게 했느냐? 4개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40년. 40년이란 말이 뭐냐면, 그 4라는 말 자체가 땅의 숫자란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그 제단은 항상 사각형, 뿔도 4개라고 그랬죠? 제단 뿔도 4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땅에 4개의 바람을 가진 자와 같고 할 때 4개가 나오는데, 이제 그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묵시록 같은 데 보면 사자와 같고 사슴 같고 송아지와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 4개의 생물이 나와요. 그 4가 다 땅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4, 하늘의 숫자가 3이고 합치면 7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언제나 배수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4에서 10, 40, 40에서 400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란 말은 이 땅에서 충분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꼭 4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몇 년인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저 사람에게 맞는 딱 맞는 꽉 찬 수를, 40년을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걸었다가 아니에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재됨을 만들려고 어떤 목적을 갖고, 너라는 존재는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연배되신 분들은. 지금은 거의 비포장이 없는데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가 진짜 많았어요. 아스팔트가 뭐 이렇게 도로만 있고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그냥 다 비포장이 비포장. 여름에 얼마나 막 먼지 가득하고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응? 이게 얼마나 이 차 승차감도 나쁩니까? 비포장이니. 비포장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지금은 뭐 시골 구석구석마다 다 아스팔트 깔렸지 비포장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너를 아스팔트 길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게, 40년 동안 너 걸어. 광야 길을 걸어라. 그럼 광야 길,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가 인생의 미션을 올드리는데, 지금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전쟁하고 있으니까, 곧 하마스도 항복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시간 내셔가지고, 언젠가 인생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뭐 버킷리스트 뭐 있잖아요. 1번, 적어도 여러분 광야를 진짜 하루만 걸어보세요. 제가 장단컨대 광야를 하루만 걸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가 손잡고 광야 한번 걸어보세요. 시원할 때 가지 마시고 더울 때, 시원할 때 걸으면 또 가다가 싸웁니다. 시원해서. 음료수 안 챙겼어? 뭐 그래가지고. 더울 때, 5월달 6월달 건기 가장 더울 때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제 사모님하고 아내하고 광야를 두세 번 걸어봤거든요. 여리고 광야도 있고, 저 남쪽에 에시온개별 가다가 거쪽에도 팀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성막 만들고 그쪽에 있는 광야도 걸어봤는데 정말 유익해요. 반나절 정도 걸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안 듭니다. 뭐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그런 게 막 정말 타는 듯한 50도 정도 되는 시간에 물 1리터짜리 그냥 이 가방에 메고 진짜
장렬하는 태양 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이거 30분 걷겠나 싶은데 반나절 걸어보세요. 딱 3시간만, 5시간만. 하나님은 바뀝니다. 아마 믿음 생활이 바뀔 거요. 광야길 갔다 하면 막 교회 뭐 에어컨이 안 된다, 아마 이런 소리 쏙 들어가실 거야 아마. 비가 새냐 뭐가 새냐. 광야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하죠. 이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 메시지를 맡는 것. 그래서 하나님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지금 여러분의 길은 걸어가는 게 아스팔트 꽃길.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렇게 됐더라고.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써놨어요. 한참 생각했어요. 축복인가? 꽃길만 걸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별로 좋은 말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꽃길만 걸으면 됩니까? 꽃길만 걸으면 꽃이 귀한 걸 몰라요. 광야를 걸어야 한 모금의 물이 소중함을 알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꽃길만 걷기로 해서 글쎄, 저는 그 말이 썩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저러면 사람이 망할 텐데 사탕이 좋다고 매일 사탕만 먹기를 원해요. 별로 마음에 안 다가오잖아요. 초콜릿만 먹기를 원해요. 별로 안 다가오잖아요. 꽃길만 걷는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꽃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길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자, 2절 보세요.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놨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원래 아담의 후손은 다 교만해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저를 봐도 알아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다 보면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직 발현이 안 된 거예요. 힘들어 보십시오. 이 속에 있는 게 다 그 쓴뿌리가 올라오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확 낮춰버려. 그냥 그 사람을.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요, 그 빙점 썼던 미우라 아야꼬가 있잖아요. 미우라 아야꼬가 그 자서전에 보세요. 자신이 폐결핵으로 고통받을 때 내가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난 절대로 사람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병이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사람의 사람됨을 알았고 비로소 창조주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거든요. 너를 확 낮추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확 낮출 때도 있고 인생을 확 낮출 때도 있고 우리 교회도 확 낮춰버릴 때가 있어요. 다 나라를, 지금은 대한민국을 낮추는 것 같아요. 확 낮추고 그 다음 보세요. 낮추시며 그 다음 너를 시험하사 그랬죠. 이때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건강한 시험이에요. 즉 보다 더 잘 갖추도록 기말고사가 한 학기를 정리 잘하듯이 이때 시험은 건강한 의미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가 틀려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보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 진짜 그 사람의 너의 중심이 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광야 길을 걸어야 진짜 자기 본성이 나와요. 이제야 저 본성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금식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금식을 해야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일 금식도 해보고 교인은 5일 금식, 7일 금식도 해봐야 돼요. 열흘 금식 정도도. 이런 금식을 안 해보면요. 본성과의 싸움은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금식을 여러분이 최소 5일 이상, 10일 정도 그 정도 이상의 금식, 3일은 좀 짧은 것 같고 5일에서 10일 정도의 금식이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게 그 말이에요. 광야 길을 걸으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다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해도 진짜 나 너 신뢰할 거야? 이 광야 길을 걷는데도 너 나를 믿을 거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는데도 너 실망했지? 나를 떠날 거지? 그래도 나를 믿을 거야?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또 나오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지금 말씀드릴게 금식하는 거예요. 이 줄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수도원 가면 다 줄여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것도 요만한 빵 조가리하고 삶을 계란 하나밖에 안 줘. 저도 우리 은성수원 우리 장신대에서 그거 하는 거 있는데 며칠 갔다 오는 게 있는데 아주 수도원 가면 줄이게 해요.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합니다. 배고파요. 사람이 이렇게 배고픔 속에서 많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오늘 여러분 만나를 재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만나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나 하면은 너무 좋은 의미로 생각하죠. 하나님 주신 음식. 맞아요,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썩 그리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의 만나는 거의 다 네거티브한 의미예요. 만나가 만나라는 말 자체, 만나라는 것 자체가 요만한 꿀까베기 맛 그런 거거든요.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뭐야란 말이에요. 그게 만이란 히브리어가 what is this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먹으라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빵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아침이야? 이게 뭐야? 이게 점심이야? 이게 뭐야? 이게 저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만나가. 이게 뭐야? 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먹고 경기 뛰라고? 이게 뭐야? 이거 먹고 사업하라고? 이게 뭐야? 이거 먹고 애들 키우라고?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만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죠. 거기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다 했잖아요.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시고, 그 아까 존재됨을 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로 충족이 안 되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의 부추가 먹고 싶어요. 마늘도 먹고 싶어요. 자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니까 막 매출하게 몰려오게 하는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큰 고통을. 자, 그 15절도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은 게 반복되어 있어요. 15절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보세요. 우리를 꽃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세상에 어느 아빠가 위험한 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를 인도하는데 야 그래 내가 꽃길로만 가줄게 이걸로만 가줄게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는데 그 광대하단 말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말이에요. 길도 찾을 수 없는, 너무 넓어서 한 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올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광대하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디가 어딘지도 찾을 수 없는, 출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말이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대로 아들 딸을 인도하는 부모가 여기 계세요? 너 일로 와, 아빠가 좋은 데로 인도해 줄게 하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데로 막 데려가는, 그것도 뭐 하루도 아니고 인생길을. 근데 하나님은 너를 인도해서, 여러분이 신명기 8장 읽으면서 이런 구절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게 인도의 길인가? 당연히 인도라면 문제가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이런 것들로 빡빡빡빡 인도를 하셔야지.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게 뭐지? 불뱀과 전갈을 쏘는 듯한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한번 쏘면은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곳. 저는 불뱀과 전갈에는 쏘여보지 못했고 그냥 그 수련회 몇 번 갔다가 저기 팔당 수련회 갔다 말벌에는 쏘인 적이 있었는데, 말벌 쏘여도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막 아픈지. 그때 막 허벅지를 쏘였는데 이 말벌이 있는 줄 모르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말벌한테 쏘였어요. 근데
말벌에 쏘여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전기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야, 말벌에 나 쏘여도 이렇게 아프구나. 응? 일반 벌하고는 또 그 체급이 다르더라. 하물며 여러분, 이 불뱀, 전갈, 스콜피언 이런 거에 쏘였을 때 이 죽음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죽겠다. 그 고통, 독이 퍼져가잖아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다음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24시간이 24시간이 뭡니까? 3시간만 물 없이 걸어도 못 걸어요. 탈수해서 쓰러집니다. 72시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그거를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함, 존재됨이 있다 그랬죠.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 땅을 지나게 하셨다. 16절 만나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까 그랬죠. 만나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뭐 우리 명절에 먹는 뭐 동그랑땡도 있고 뭐 이런 이런 큰 전도 있고 뭐 불고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여러분 매일마다 꿀까비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먹어도 질릴 거를 40년을 한결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으시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만나를 너게 먹으신 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또 나오죠 거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 만나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매일마다 40년 동안 한결같아 똑같으니까, 아니 이거를 점심으로 먹으라고, 이거를 저녁으로 먹으라고, 아니 이거를 또 아침으로 또 먹으란 말이야. 이거 일주일만 해도 질릴 텐데 4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찬양하고 이렇게 나간데도 우리 일상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일상들.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한결같이 똑같고, 한결같이 숨막히고, 한결같이 가난하고, 한결같이 돈 때문에 고통받고, 한결같이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냥 똑같은 일상. 이게 바로 만나를 40년 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지루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도 호전되는 기미도 없이 그냥 매일마다 젖과 꿀이 흔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매일마다 만나만 죽여서 이거를 먹이시는 이 40년의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너는 따라올래? 이래도 너 나를 신뢰할래? 이래도 내가 좋아? 이래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확인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16절 끝에 마침내 아하레이카, 이 모든 걸 겪은 후에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여기에 다 꽂혀 있는데, 이 복을 받고 복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큰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계획 안에서 이 과정을 겪도록 광야길을 걷게 하고, 이토록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고, 이토록 만나만 먹이시면서 지루하고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계속된 일상 속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길에는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 좀 부탁드릴게요. 성경 구절 로마서 5장인데 우리 그냥 찾을까요?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5장. 나왔다. 감사해요. PPT도 연단시키네. 모든 게 쉽지 않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야 즐겁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까닭이 뭐냐? 이 환난은 인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누르고 짜내고 분쇄합니까? 늘립시스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를 파괴할 정도로 누르는 눌림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내 휘포메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마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인내라는 말은 단순히 견디고 참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는 인내란 단순히 견디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바클레이가 인내를 설명하면서 저는 정말 그 주석이 좋더라고요. 이 인내 휘포메네는 세상을 이기는 정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고 그 생명값으로 건진받았다. 하나님은 생명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듯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날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의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 어떤 아이가 엄마가 볼 때, 야, 너 이거 견딜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대견해 보이겠어요. 진짜야? 엄마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신다고 그랬죠. 환난이 많을 텐데 이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은 나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휘포맨에 이 세상을 이기는 정신인 이 인내를 갖고 오고, 인내는 뭘 갖고 옵니까? 그 인내가 바로 연단. 이때 연단이란 말은 이 단단하게 만들다라는 말과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연단, 도키마좀. 단단하게 만들, 쇠를 땅땅 두드리듯이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우리 강철 부대도 있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멘탈이 단단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연단, 그리고 그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은 소망, 엘피스, 티크바라고 해서 소망.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낳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저게 계속해서 가져오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를 빼앗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10원 한 장 우리에게 가져갈 게 뭐가 있겠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는 분도 아니고 가져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져갔다고 표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가져가신 것이지, 애가 아까처럼 초콜릿만 갖고 있어서 엄마가 초콜릿 가져간 건 엄마가 그 애 안 주려고 뺏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다 먹으면 안 좋아. 하나님은 오히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지 절단코 우리에게 뭔가를 뺏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만 주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시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석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거든요. 1톤짜리 광석 안에 2g에서 3g 정도의 금이 있다면 얼마나 작은 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1톤짜리 다를 가져다가 그 2g에서 3g의 금을 얻으려고 이거를 다 정련하는 겁니다. 다 불순물을 제거해 놓고 1톤짜리 광석에서 1000kg 광석에서 2g, 3g의 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금광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을. 불순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연단을 통해서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고, 결단하나 우리를 뭔가를 빼앗아가는 과정,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때 끝까지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실망됐지? 뭔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했지?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하나님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나무에 가지치기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위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가위를 통해서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이 나무가 보다 더 뿌리를 보게 하고, 뿌리에 집중하고, 뿌리에 모든 힘을 모아서 강력한 생명으로 풍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연단,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렇게 걷게 하신 거,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그러면 연단만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때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환란이 끝날 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뭐예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의 의미가 뭐냐? 환란이 끝나고 즐거워하면 그건 복음은 아니죠. 복음이 뭐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복음이라.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아픈 중에도 즐거워하고, 실패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중에도라는 말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끝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이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 복음의 정신으로,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의 소망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로 하여금 딱 주님 한 분만, 변화단에서 주님 한 분만 보이듯이 딱 주님 한 분만 남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단을 거친 자와 거치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세로울 신자예요. 한자가. 여러분, 저 세로울 신자가 뭡니까? 저 왼쪽 좌변 보시면 설립자잖아요. 설립자에 나무 목자 있거든요. 그 나무가 서 있다란 말이고, 오른쪽에는 도끼 근자가 있어요. 좌변에 설립과 나무목, 우변에 도끼 근자가 합칠 때 새로울 신자, 신세계 할 때 신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무가 서 있고 도끼가 있는데, 그래서 서 있잖아요. 서 있는 다음에 도끼를 가하다. 이게 새로우냐? 이게 새로운, 이게 정말 뜻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저기서 새로움을 찾아냈을까? 그게 지혜 같아요. 서 있는 나무에다 도끼를 가하는 거, 얼마나 나무의 연단입니까? 가지를 치는 것이고 잘라내는 고통이 있고, 그런데 저기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로운 신자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지혜죠.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천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난 할 수 있어, 이 자신감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이 무력감을 얼만큼 깨닫느냐가 그 사람에게 기도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주는 유익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돼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끼가 가해지고 칼날이 가해지면서 연단의 가위로 다 잘라내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고, 마치 깨끗하게 머리 깎고 다듬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탁, 뭐죠? 그 영화 좀 잔인한 영화인데, 옛날에 아저씨란 영화를 봤는데, 그 애를 건지기 위해서 원빈이 머리를 깎더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바리깡 같은 거로 뭔가 이렇게 딱 전사가 되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쭉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만 보면서 마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것은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연단이라는 시간을 거칠 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연필과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연필과 사람의 공통점은 깎아서 쓴다라는 거예요. 깎아서. 연필이 아무리 좋아도 깎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사람은 깎여줘야 쓰임받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하고 열심히 해도 아직은 원석이야, 원석. 여러분,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깎여지고 그 나무의 도끼가 깎여져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깎여졌느냐가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사람 볼 때 그걸 보죠. 항상 이 사람은 얼마나 깎여진 사람인가. 그것만큼 성숙한 거고 그것만큼 충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혈기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 강하고, 아이고 아직도 더 많이 깎여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깎으십니까, 여러분? 인내를 이루라. 그걸 보세요.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우리는 순금, 정금, 불순물을 다 제거한 딱 순금처럼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들었던 간증 하나만 전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데서 이 간증 들었는데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많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습니다. 저거 보라고, 저거 하나님 믿더니 교회 나가더니 다 오히려 저거 사람이 망가지고 더 힘들고 더 안 풀리고 하는 걸 보라고, 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겠냐고. 안 믿는 가족들도 그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 다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안 좋게 말하고 쑥덕쑥덕거리고 수군거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망신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의 삶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기도했대.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이 대답에 은혜 받았어요. 딱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기를, 그래 네가 잘 안 되니까 옆에는 가족도 너를 아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쫄딱 망하고 더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지? 그래서 하나님 망신당하지? 그래.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망신은 다 내가 당할게. 그러나 내가 당하는 망신의 수치보다 나는 너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견디고 이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랄게. 망신은 내가 당할 테니까 끝까지 걸어가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연단의 시간들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기복주의가 많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광야 길을 걷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연단이 있을 때, 내 삶에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삶, 우리의 모든 마지막 생에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단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깎여지고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환난과 연단을 거쳐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이 복음의 정신,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 줄을 믿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세상에 주는 죽음 같은 환난을 다 뚫고 일어나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